아무리 봐도 로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특히 정죄. 내가? 제가 정죄가 진짜 문제라는 거 들으셨죠? 응? 뭐 3번, 4번. 깜딱이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동안 신약 서신을 묵상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줄여보면 서신들의 요점이 이렇죠. 고린도서는 성공주의에 대한 문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그리고 골로새서는 혼합주의, 그리고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서신서들은 모두 의에 관한 설정을 잘못하고 있던 초대 교인들을 향한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다가 성공주의를 더했죠.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수로 인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에다가 뭔가 행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의의 완성에 이룬다라는 율법주의, 교묘한 율법주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성숙하기 위해서 신비한 방법들을 도입하죠. 구약의 아주 특수한 상황들을 도입하거나 묘한 방법들을 좀 도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교회는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신서들에 가만히 보면 한계가 분명한데, 그 한계는 특수적이라는 거예요. 특수적.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들의 지금 언급했던 문제들은 그 각 교회마다 중점적으로 나타난 문제지 범교회적으로 다 몽땅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문제를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문제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지만 분명히 이 교회들의 문제는 그 교회 한정 특수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나 그에 반해 로마 교회의 문제는 그야말로 범교회적인 문제, 범교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심각한 정죄에 한 번쯤은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해도 어떤가요? 저 역시도 거의 40여 년을 정죄 속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러니 로마서가 다루는 내용은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정말 로마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모두에게 적용되고 반드시 나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더더욱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하미가 주일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갈망은 말씀에 계시를 가져온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허락한다고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에게 그의 말씀을,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뭐 다른 번역에 보면 가르쳐 주신다, 알려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비밀 회의 내지는 숨겨진 비밀을 뜻한다고 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략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은밀한 생각을 털어놓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어가세요. 하나님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그동안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진리를 보는 거. 여러 대답이 있을 텐데요. 정죄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뭐 그건 긍정적이에요. 결과론적인 왜 정죄를 받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뭔 일이 생길까봐, 나 죄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졌는데 심판날에 큰 일이 생길까봐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문제를 깨닫고 있죠. 사실 정죄받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처음 믿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내가 지었던 죄의 책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고 죄로 해방된 것을,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었는데 그 후로도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다시 십자가도의 초보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배웠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웬만하면 예수님, 어쩌면 성령님이 나를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지 성부님이 나를 심판해 주시는 건 바라지 않고, 뭐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친밀하고 성령님은 더욱더 좀 친밀하고 더욱더 좀 뭔가 호구 같고 막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었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십자가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 후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손발을 계속 씻는데, 대체 왜 그놈의 정죄가 우리 속에서 안 떨어질까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봅시다. 믿음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 엄청난 선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의 인정됨이 없다고 선언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무엇이었죠? 율법.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은 맞지만, 우리의 육신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우린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려 하다가는 지키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 정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 법에서 이렇게 불순종했어라고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세의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과 봤을 때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조자, 절대자, 초월자가 우리를 저주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요게.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민, 정죄의 고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은근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죄를 안 받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 외적인 형식들 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되게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해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놓았든지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그 사실도 하나님께 더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뭔가가 걸려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정죄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걸로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간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 어디도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정죄를 어떻게 받냐면 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정죄를 받죠. 지금의 로마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것도 사실 내 속에 영이 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정죄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나는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그러면 이 전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모세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요. 예수님의 법이,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줄여서 예수님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모세의 법에서 해방하였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우리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아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강해지만 계속 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계속하기 때문에 복음 예배 때도 이 말씀이 계속하죠. 네. 오늘도 복음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얘기.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덮이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아까 읽어봤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 지킬 때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망이라고 진단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이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낸 것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것에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죄를 위하여, 죄의 인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자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넘겨서 그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왔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 바로 3절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작해서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의 청구서, 그 율법의 청구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너 또 이 말씀 안 지켰어. 너 거짓말했지.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지금 최근에 상사한테 리포트 쓸 때 허위로 가장돼 갖고 네 양심에 문제가 되도록 뻥튀기 해가지고 올렸어. 너는 거짓말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계속 영이 탄식을 하거든요.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청구서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의 청구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 곧 죄와 사망의 율법이 더 이상 죄의 청구서를 디밀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청구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또 청구서를 들이밀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는 우리가 왜 정죄를 받아야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내일도 우리는 깜빡 아직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미숙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또 어쩌다가 죄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 난 왜 이러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거지? 하면서 또 사망의 기운에 빠져들어가요. 뭔가 신앙생활이 되게 멀어 보이고, 나 말고 다 잘해가는데 나는 그 죄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손발을 씻자. 그러나 잊지 마, 너를 향한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어떻게 율법이 청구서를 디밀 수 있냐고요. 죄가 거짓말치고 우리 육신을 딱 타고 와갖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미 이걸 해결했는 걸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슈퍼에 가갖고 내가 한번 해결했어요. 아들이 빚진 것을 내가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모를 때 아들한테 또 청구서를 디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이것은 완전히 위법된 행위죠. 당신 뭐합니까? 당신 고소해버립니다. 내가 이미 해결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또 청구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도 당당해요. 아줌마, 아빠가 청구한 것을, 아빠가 그 청구서를 이미 지불한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또 청구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정죄하더라도 나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처음부터 해방하셨을 뿐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순이었단 말이죠. 십자가 자체가 죄에서 다 해결했는데 죄 때문에 다시금 청구서에 정죄를 받는 것은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를 고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이 1절에 대해서 현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제가 저번 주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좀 써서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이것이 정의요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것은 그냥 그 자체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 내가 계속 믿음에 거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정죄를 왜 받고 있지?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잖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 기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에겐 결코 정죄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가져가셨잖아. 너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니? 그래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초반에 이미 밝힌 사실이에요.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한 번 믿고 계속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계속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참 자주 말하지만 아니 찬송가에서도 제일 많은 섹션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계속 찬송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과거에 한 일을 와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도 생생한 감동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는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죄의 영향을 참으로 자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여전히 죄와는 상관없이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손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 줄 알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말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을 진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 여기서 끝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세속주의처럼 내가 높은 곳에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파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믿는 자의 삶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여러 행위들을, 경건의 모양들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설정했어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두정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살아가야 될 일인데, 죄인이 아닌 의인이 살아가야 될 일인데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보듯이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산다면 정죄는커녕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산다면 항상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좀 낯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우리 눈에 익숙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맞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바울이 이 낯선 표현을 썼을까? 더더욱이 이상한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앞까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누가 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영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리스도를 믿다와 영을 따라 행하다를 제가 동격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억납니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묵상에서 제가 살짝 고쳤지만 따라해봅시다. 영을 따라 행하다는 영을 따라 행하다는 그리스도를 믿다의 그리스도를 믿다의 결과이다. 결과이다. 그러니까 믿다와 영을 따라 행하다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결과로 영을 따라 행하다가 따라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마치 밥을 든든히 먹었다가 원인이고 그래서 힘차게 살 수 있었다가 결과인 것처럼 밥을 먹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이고 이게 원인이고 힘차게 살 수 있었다, 영으로 살게 되었다가 결과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건 이해가 갔다 쳐요. 그래도 왜 바울은 여기서 영으로 산다라는 좀 낯선 표현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이 믿다의 결과인 것은 알겠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는 영으로 산다라는,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낯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좀 생각한단 말이죠. 뭐 신비주의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간 의심의 쌍심지가 켜진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낯선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 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앞에 어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7장에는 계속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되어 이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7장에서 육신이 하는 일이 한마디로 무엇이었을까요? 동준아, 7장에서 육신으로 하는 일이 한마디로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조문을 따라 행한 그게 뭘까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 맞아요. 뭐 늘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바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막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된다라는 개념을 난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더듬더듬거리는 사람은 얼마나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제는 정제가 막 내가 백지가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잘했어요. 아직 20대, 만 20대가 다르네. 육신이 하는 일은요, 7장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내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선. 네, 21절에서 보다시피 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곧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선을 원하는 나와 악을 원하는 육신이 싸우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누가 이기죠? 악이 이겼어요. 악을 원하는 육신이 선을 원하는 나를 이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선인데 내 속에 있는 악이 율법을 지키려는 선을 이겨버려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분명히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악을 원하는 육신에게 지는 것일까요? 왜 육신이 이겨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존재의 구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혼으로 표현하게 하셨으며 육이라는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혼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혼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육이라는 집에 살게 하셨다. 육이라는 집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됐냐면 자유롭게 표현하는 표현기관인 혼만 남고 또 타락한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왜 육신이 타락하게 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영은 죽고, 그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죄를 지을 때 눈이 죄를 지었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입이 죄를 지었어요.
따먹었어요. 손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의 혼이 그런 육신을 표현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이 죽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표현하는 혼과 타락한 육신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을 공급받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겠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선들은 뭐냐? 그런데요, 가만히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참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의 흔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선을 행할 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면 결국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선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 넘기는 것 가능합니까?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했을 때 내 평생의 나에게 그게 이득이 된다면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막 몇 억씩, 또 때로는 몇십억씩 막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그래서 연예인은 명예를 가져갑니다. 그 명예는 공격을 해가지고 야, 너는 왜 기부 안 하냐? 하고 이상한 형태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선을 강요하게 만들고, 또 연예인들은 그 선을 통해서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더 나은 부와 앞으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십억의 돈을 기부를 했는데 내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손해보고 못 살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삶에 뭔가가 더 오기 때문에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게 이득이 되지를 않는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죄 지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나에게 진짜 빠르죠. 맞습니까? 네. 나에게 진짜 빨라요. 한 10명이 있고 맛있는 것을 3명이 먹을 수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바로 어떻게 하면 저 3개를 내가 먹을까? 3개 먹었을 때의 쾌감,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어떤 우월함, 이런 것을 생각하지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먹어, 우리의 육신은 그거 안 됩니다. 된다면 뭐 미리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고 왔거나 그것이 명예를 가져오거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은 죽어버리고 혼은 우리를 표현하는 기관일 뿐이고 타락한 육신만 밖에 안 남으니까 타락한 육신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선의 흔적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을 말하지만 실제랑 다르죠. 삶이랑 다릅니다. 능력 없는 선을 얘기하고 능력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대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대신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죽었다고 그의 영혼마저 계속 죽어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를 살리셨죠. 그렇게 죄의 값인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대신 죽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육신의 값을 치르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리라. 이것이 복된 소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 얘기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의 책임에서 누구라도 해방된다고요. 바로 이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값이 해결되니까 영이 계속 죽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사람의 영이 드디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요, 다시금 우리의 영을 살게 하려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랬어요. 뭘 살려줍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줍니다. 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그 즉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형상이 뭡니까? 비추는 어떤 거울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헤이야, 나를 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영이 산 자로, 생영으로, 산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해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타락한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산다는 말이겠지만, 7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며 행한다라는 것은 그 타락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몇 달에 걸쳐서 배우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제는 산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내 의지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즉 육신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육신은 죄에 팔렸기 때문에, 육신에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4절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4절은 단순히 육과 영의 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오직 영을 따라 행할 때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로가도가 뭐야 하면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모로는
대각선으로라는 말이래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비껴 나가도 결국 삐딱하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어디야? 육신으로라도 내 의지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 그 자세가 어디야?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팔린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육신의 결과를 낳을 뿐이요, 죄와 사망의 법의 결과를 낳을 뿐이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의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그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그동안 8장을 볼 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너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7장에서 보면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죄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정죄받은 이유가 너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거든. 그 예수님이 너희를 향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거든. 너는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거든. 모세의 율법과 상관이 없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여태까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 삶 가운데는 사망이 있었다. 사망이 있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감자 알레르기가 없지만 어떻게 되든 제가 잘 준비했어요. 드세요라고 했을 때 못 먹는 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에이, 그래도 저의 정성이 어디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전혀 먹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했다면 감자를 요리하면 안 됐어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아주 육신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거룩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린 복음서에서 처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 내가 너희들과 구분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세리장이가 나와가지고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옆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때문에 구원에서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점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율법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돼버립니다. 정결 예식은 지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에 반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은 점점 줄여나갔고, 내가 잘못된 말씀은 정결 예식으로 플러스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승점제가 도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버려져 버렸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아이들 본문이었거든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뒤에 바로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나타나갖고 질투하고 핍박을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다. 요 얘기에서 요게 나왔어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율법은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미신하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평생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모른 채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래는 아주 좋은 사람의 자식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다 박탈시켜버렸어요. 이들은 그래서 정죄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거리들을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런 자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말씀마저 다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동기가 좋든 말든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법에, 그 모세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악랄함까지 보여주죠. 현대 성경이 이것을 7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5절 6절 말씀이 빼먹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죄의 악랄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소리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꼭 생각해 봐야 될 좀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내가 영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 이거는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지요? 네. 예전에는 뭔가 순수한 동기를 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순수한 동기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는커녕 이용한다는 것까지 봤어요. 과연 나는 영이 깨어난 사람일까? 과연 나는 영의 사람일까? 과연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망의 기운이 내게 있습니까? 물론 때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낙엽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때는 사망의 기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시험에 빠져버리면 사망의 기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망의 기운 속에서 계속 살지 않습니다. 살짝 넘어지게 할 수 있어도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사망의 기운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불신자들과 별 다르지 않는 사망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봐요. 저 친구는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저 친구는 계속 생명과 평안을 모르고 사망의 기운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을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울리다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과 말씀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죄의 영향을 받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날 힘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돼요. 근데 한번 대부분의 교인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설교 시간에 대충 듣습니다. 정말 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앞에서 보면은 진짜 막 환장합니다. 진짜 얼마나 조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복음 예배 때 어른들도 오면 대다수가 좁니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내가 낙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빠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서 그 생명을 계속 먹고 결국 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엽이 왔다고도 지나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내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 뒤에 로마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겨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육체적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망의 기운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뭔가가 살아있다. 내가 일어나고 말씀에 힘을 얻는다. 뭔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 정말 많잖아요.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쩔 때는 너무 배고파하고 막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고작 3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작 30분 지나고 밥 먹으면 그런 거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왜냐면 이 육의 양식이 육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갈망하느냐가 영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그 영의 사람의 수준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말씀이 속에서 들려서 내 것이 되고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죠. 계속 사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맨날 힘이 없어 하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끼니마다 밥 먹는데 계속 힘없다는 것은 몸에 어딘가 병이 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생명과 평안으로 못 살아가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산 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영은 강건하게 살찌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자가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지가 그가 영의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영의 사람은 어쩌다 한번 좋을 수 있어요. 계속 좋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밥 건너뛸 수 있어요. 계속 못 건너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 우리인데 한 번 어쩌다가 피곤해서 좋을 수 있지만 계속 말씀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건 내 영이 없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셋째로 내가 영으로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 섬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압축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는 영의 사람이라. 너는 영의 사람이라. 서로 말해줄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영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에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죠. 내가 너로 인해서 살아간다. 네가 진짜 살아가는데 나의 원동력이다. 내가 일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릴 때도 내 안에 그녀가 있으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내 속을 이룬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룬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이루는 것이, 내 속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자, 나의 존재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요 두 본질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과 즉시로 교제가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제였냐면 한 영이 될 정도의 교제입니다. 즉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와 내가 한 영이 됐다는 말은 나를 그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내 속을, 내 안을 그가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어떤 관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와서 내 영과 한 영이 되어서 나를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시는 그의 영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성취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루는데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드랍된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보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기억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너는 초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옥에 목숨의 위협이 와도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 교인들 그리스도 앞에서 정죄받아갖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정죄받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이라는 말이죠. 목자라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목자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을까? 이 사람은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너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고 해도 너는 영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지수가 늘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진짜 이제 로마서 8장의 신앙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 말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이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럴까? 이제는 로마서의 8장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영으로 살 때,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살 때가 아니라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주위에도 보이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봐. 그럴 때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냥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정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에서, 평안의 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주님, 내 마음을 계속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하셨던 일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인데 주여,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